아침에는 17장 9절 한 구절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과 어떤 잘못을,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허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자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과 그리고 그 허물을 거듭 계속 말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아주 단정을 지어줍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늘 추구하고 사랑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곧 사랑을 구하는 자와 그리고 어떤 허물, 잘못된 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벗을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는 자와 그리고 벗을 이간하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허물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히브리어 원래 말로는 페시아라고 하는 그 말인데 범죄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할 때 히브리어 페시아라고 하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허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벗을 이간하는 자 했을 때, 자,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에서 그 이간하는 자에서 이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히브리어로 이제 파라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분리하다, 나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거예요. 벗을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 그 사이의 관계를 나누고 분리시키는 자,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한글로 이제 허물을 덮어두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 자, 이 한글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지기 전 바로 원문의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죄를 숨겨주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허물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는 그 죄라고 하는 그 의미죠. 자, 죄를 숨겨주는 자는 사랑을 구한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반복하는 자는 친한 친구를 분리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읽은 성경, 한글 성경에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허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바로 죄악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죄를 숨겨주는 자는 오늘 본문 우리 성경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은 죄를 죄를 숨겨주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이지만, 그러나 히브리 원문은 죄를 숨겨주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히브리어로 이제 페시아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허물보다 더
더 이제 더 깊은 어떤 그 의미가 더 중한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지죠.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죄를 덮어주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떤 허물, 그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구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은 물론 내 안에 내가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고 알 때 나에게 어떤 허물을, 그리고 어떤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나의 어떤 그 상처를 준 자, 그러한 상대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냄을 통해서 내 태도가 이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잠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누가 그 허물의 사함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물을 가려 주시죠. 그리고 죄가 가려진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을 받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리워지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이 32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허물과 우리 인생의 내 허물과 죄를,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44장 2절 말씀, 22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이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서도 인간의 죄를 누가 없이 해주고 누가 사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안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안개는 사라지죠.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리죠. 안개가 없어지고 사라짐과 같이 그 죄를, 우리의 인생의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없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렇죠? 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이가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들의 상대방의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허물들, 어떤 죄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의 허물들과 인간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해주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 주신 나를 향해서 내 허물을 가려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같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허물을 덮어주는 내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말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용서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해주는 내
삶의 태도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내가 어느 교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할 때 내 삶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허물이나 나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허물들과 잘못들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이 되어져야 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반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죄사함을 받은 백성은 바로 자신의 그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허물을, 내 이웃의, 나와 관계되어진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아픔을 주고 했을 때,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들에게 그들의 그 허물들을, 그들의 어떤 잘못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 죄가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안개같이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용서를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이제 허물을 덮어주는 것, 곧 다시 말해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같은 잠언 19장 11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잠언 19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공적을 이루어서 업적을 쌓아서 그래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내면의 그 어떤 영적인 내 내면의 태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허물이나 잘못들을, 죄를, 나에게 어떤 그 아픔을, 그런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잘못을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영광스러워진다라고 잠언 19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잠언 19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허물을 가려주는 것은, 상대방의 사람의 어떤 잘못을 가려주는 것은 그 자체로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베푸는 사람, 용서를 베푸는 내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내가 용서를 베풀어 줄 때, 내가 허물을 가려 줄 때 내 삶이 존귀하게 영광이 되니라. 잠언 19장 1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냐면, 어떤 큰 올림픽 체육대회 어떤 경기에서 1등을 해서 어떤 면류관을 써서 그래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상대방의 어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내게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제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따르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영광스럽게 되겠느냐라는 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화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게, 물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 사람의 허물, 어떤 잘못을 가리워주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지혜자는, 오늘 이 잠언의 지혜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잠언 19장 11절 말씀에서도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의 지혜는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지혜자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도 여러분,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찾습니까? 내가 사랑을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지혜자의 그 가르침이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사랑을 구하는 자요 라고 해서 사랑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구한다, 추구한다, 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바카시라고 하는 말로서 목적을 가지고 애써서 찾고 구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것을 이제 찾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애써서 찾고 구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잠깐 우리 사무엘상 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과 4절 말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찾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녔어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근데 또다시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자, 그곳에도 없었대요. 사할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보니까 또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또 가보니까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여기에서 볼 때 이 사울이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 잃어버려서 그 암나기를 찾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한번 보고 없으니까 그만둔 것이 아니라는,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 두 번째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없었고 또 세 번째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까 애써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는 행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을 구하는 자여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애써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는, 자, 그러한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애써서 찾는 것처럼 이제 그 적극성을 가지고 그 사랑을 구하는 자에서 그 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는 이렇게 있으면 말고 없으면 뭐 이런 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적극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애써서 찾는 그런 구하는 의미가 바로 사랑을 구하는 에서 그 구하는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을 구하는 자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구하는 자의 그 구하는 것이 어떤 정도로 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는 아주 굉장히 강한 목적을 가지고 애써서 무엇을 찾는 태도로서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주 그것이 필요하다, 절대로 필요하다,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구하는 것. 자, 그렇게 사랑을 구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애써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았을 때, 그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을 구하는 자의 그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읽었듯이 사무엘상 9장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그 사울의 아들,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 암나기를 찾을 때 한 번 찾아보니 어느 곳에 가니까 없었어요. 또 다른 곳에 가니까 없었어요. 포기하는 또 다른 세 번째에 가서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애써서 어떤 적극적으로 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목적을 가진 애써서 구하는 그런 사랑을 구하는 자, 그 사랑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그리고 다시 말해서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가치인 사랑을 추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바로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간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이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어로 파라드라고 하는 말로서 분리하다, 나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덮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로 사랑을 구하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와 그리고 사랑을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는 이제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벗을 이간하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와 그리고 사람을 이간하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덮어주는 자와 그리고 나누고 분리하는 자,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대조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행위고 무엇이 악한 행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한 행위가 무엇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악한 행위는 뭐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누고 분리하는 그것은 곧 악한 행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 허물을 가려주고 죄를, 잘못을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